불타관과 불타의 능력이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이 11강에서는 우리가 이제 부처님을 좀 더 우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도대체 부처님이 어떠한 분이길래 정말 우리가 귀의 대상이 되고 또 우리가 정말 믿고 의지할 정말 어떻게 보면 인류의 스승의 모습으로서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정말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또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래서 불타관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시각에서 부처님을 바라보느냐, 또 그리고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 위실력이라고도 표현하죠, 그죠? 그 힘이 어느 정도 어떠한 힘을 가지고 계시느냐. 특히 이제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는 그들이 믿는 신을 표현할 때 전지전능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전지라는 말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전능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들이 늘 붙이는 수식 표현이 전지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들의 신을 얘기할 때 이 전지전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실은 우리는 불교는 사실 부처님을 그렇게 막 이렇게 어떤 수식어를 붙여서 표현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부처님을 부르는 그 부처님의 명호 속에 그런 뜻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불교의 시대적 변천에 따른 그런 부분들, 굉장히 좀 교리적인 내용이죠, 그렇죠? 자, 먼저 교재를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인류 역사상 부처님 하면 우리는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을 부처님이다라고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는 정말 많은 부처님이 등장을 하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불교에서 말하는 그냥 이제 교주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죠? 이 불교라는 종교를 처음 어떻게 보면 그 교를 만드신 분이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에 대해서 부처님의 생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이해를 하셨는데, 자, 우리가 흔히 이제 부처님을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따라합니다. 나는 일체에 뛰어나고 일체를 아나니 나와 같은 자는 없으며 이 세상에서 나와 비할 자도 없다. 나는 일체를 이긴 승자요 일체를 아는 지자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지전능이라는 표현을 이제 그들은 표현을 하지만은 우리가 불교에서는 부처님을 일체를 이긴 승자요 일체를 아는 지자다. 승자와 지자라는 표현을 써요. 여기서 무엇을 이겼다는 거예요? 일체의 번뇌를 다 물리쳤다. 그리고 일체를 안다라는 표현은 뭐예요? 이 우주와 인생의 근본 이치를 아는 지자다. 그래서 우리가 승자요 지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첫 구절에도 이제 일체에 뛰어나고 일체를 아나니, 그죠? 나와 같은 자도 없고 나와 비교할 자도 없다. 부처님을 어떤 대상에 대해서 비교할 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처님의 어떤 위대성을 나타내는 경전의 구절이기도 합니다. 자, 따라합니다. 부처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을 밝은 지혜로 혼이하라. 닦아야 할 것은 이미 다 닦고 끊어야 할 것은 이미 끊었다. 그러므로 이름을 부처라 한다. 여기서 이제 부처라는 것은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앞에서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부처님 할 때는 우리가 어떤 신앙의 대상을 표현할 때는 부처님, 님을 붙이지만은 여기서 부처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을 얘기해요. 깨달은 자.
깨달음.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야? 모든 것을 밝은 지혜로 아는. 또 그러면서 닦아야 할 것은 다 닦아는. 모든 수행을 완성했다는 얘기예요. 끊어야 할 것을 이미 다 끊었다는 말은 모든 번뇌를 다 끊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 한다? 부처한다. 그래서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부처가 뭐냐? 도대체 부처라는 뜻이 뭐냐라고 했을 때 뭐요? 닦아야 할 것을 다 닦고 끊어야 할 것을 다 끊는 일을 부처한다. 이렇게 이제 이 지금 구절은 우리가 이제 부처라는 용어를 이제 학문적으로 이제 설명할 때 이 구절을 이용합니다. 닦아야 할 것을 다 닦고 끊어야 할 것을 다 끊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름하여 부처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부처님을 지자요, 승자요, 또 그죠? 부처라는 이 용어에 대한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부처님의 그 위대함을 찬탄을 하죠. 위대함을 찬탄하는. 그래서 우리가 종교 신앙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찬탄이라고 했어요. 찬탄.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뭐 종교마다 뭐가 있어요? 기도문이 있죠, 그죠? 기도문. 그 종교마다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뭐가 있어요? 기도문. 기도문을 보게 되면 기도문의 내용이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주의 핵심이 바로 뭐예요? 찬탄입니다. 뭐라고요? 찬탄.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찬탄이에요. 찬탄을 통해서 우리가 찬탄한다는 말은 뭐냐면 그 부처님에 대한 위대성을 그죠? 위대성을 우리가 표현하는데 이 찬탄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이 만들어지냐면 환희심이 생기는 거예요. 뭐가 생긴다고요? 환희심이 생겨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환희심이 일어나요.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환희심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기도를 통해서 환희심이 일어나요. 환희심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어두웠던 마음이 밝은 마음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찬탄과 환희를 통해서 뭐요? 그죠? 예를 들면 우리가 부처의 어떤 모습에서 나라고 하는 그죠? 나와 부처님의 관계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찬탄을 통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요. 그것을 이제 불교에서는 뭐라 하냐면 이제 불교적인 용어로는 감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감흥이라는 것은 느낌이에요. 느낌. 서로 느낌으로 통하는 거. 이거 감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부처님의 눈빛만 봐도 부처님의 표정만 봐도 내가 그 표정을 다 느낄 수 있어요. 또한 부처님도 뭐예요? 내 표정을 보고 내 어떤 생각을 읽는 거죠. 서로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서로 이제 그래서 이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소통하는 것이 기도예요. 마음으로 통하는. 그래서 우리가 종교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뭐다? 찬탄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다른 종교는 막 할렐루야 이러면서 막 신을 부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막 속벽 치고 막 그냥 막 그러면서 때로는 뭐요? 그들이 막 눈물을 흘려.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에요. 환희에서 일어나는 눈물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 좀 미쳐버리시나 보죠.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요. 뭘로? 군중심리로. 그러면 그 속에서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뭐요? 그게 싹 빠져들어요. 불교도 똑같아요. 불교도 똑같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100명이나 뭐 300명이나 1000명이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그 속에 빠져들어가는 속도가 빨라요. 예를 들면 10명을 앉혀놓고 기도하면 별로 이게 흥이 안 나요. 근데 100명이 탁 해갖고 예를 들면 우리가 말 서가모니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잖아요. 그러면 그 서가모니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속에 뭐요? 내가 그 속에 싹
빠져들어요. 그러면 그 정글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려지고 그 눈물이 끝나고 나면 내가 내 마음속에 그냥 확 흘려요. 이런 이제 신앙적인 이런 느낌을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돼요. 이거는 내가 이렇게 말로써 해갖고 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도 뭐야?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근데 그 소리가 똑같은 소리가 나요. 똑같은 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그걸 누가 잘해요? 기독교인들이잖아요. 예를 들면 뭐, 1000명이 모여갖고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내 느낌이 달라요.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종교의 기도는 바로 뭐다? 찬탄이다. 찬탄을 통해서 뭐요? 내 마음이 환희의 마음으로. 그 환희로움 속에서 뭐요? 부처님과 나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고 내 기도가 이제 뭐예요? 부처님에게 다다르는 거죠. 그것이 바로 가뭄이에요. 이런 이제 개념들을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부처님을 찬탄합니다. 자, 밑에 찬탄문 있죠? 찬합니다. 천상천하에 부처님 같은 이 없고 시방세계에도 또한 비할 자 없으니 세간에 있는 나의 진실된 견해로는 일체 부처님 같은 분은 없나니라. 그죠? 이것을 한문으로 하면 천상천하무역을 시방세계의 영무비 세간 소유와 진견 일체무유역을 자. 자, 이 개송 구절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서가모니불 정근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 천상천하무역을 시방세계의 영무비 세간 소유와 진견 일체무유역 이거 이제 찬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이 그 신행집에 있는 내용들 보면 80%가 찬탄이에요. 부처님을 전부 찬탄하는 소리입니다. 그죠? 천상천하의 부처님 같은 이 세상에 부처님 같은 분은 없다는 얘기예요. 또한 시방세계 또한 비할 자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부처님을 비교할 자도 없다. 세간 소유와 징계 세간에 있는 세간은 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간 속에 나의 진실된 견해 온갖 어떤 정보 자료를 다 뒤져봐도 일체 부처님 같은 분은 없나니라. 부처님을 찬탄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펴신 위실력과 자비는 뭐예요?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부처님을 찬탄하는 가운데 이제 이 불교가 2600년의 그런 어떤 시간 속에서 불교는 한 분의 부처님이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서가모니 부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부처님이 이제 불교는 등장을 해요. 자, 이게 이제 또, 이게 이제 아까 뭐야. 부처님의, 여러 부처님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 개념을 이해 못하면 신앙적으로 굉장히 혼돈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을 얘기할 때 시간과 공간의 개념에서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시간은 뭡니까? 시방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의 개념이고 삼세는 시간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시방 삼세. 우리 아까 이제 항상 예부를 할 때 시방 삼세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방은 공간. 이 우주 공간을 통틀어서 표현할 때 시방을 표현합니다. 삼세는 이제 과거, 현재, 그죠? 과거, 현재, 그죠? 미래라고 하는. 자, 이 삼세의 시방 삼세 일체 제불 하면 그냥 다 모든 부처님을 다 표현하는 표현이에요. 자, 현재불이 누구예요? 현재불. 서가모니 부처님이에요. 현재불이 누구라고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현재불이에요. 부처님이 뭐 2600년 전의 시간이지만은
지금도 서가모니 부처님의 시대예요. 현재 분이잖아요. 현재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 사바의 교주로서 계신다. 그러면 서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또 부처님이 있었는데 그것을 과거불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과거 칠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과거에 뭐요? 7 부처님이 계셨어요. 자, 여러분들 교재에도 보면 과거 7 부처님이 나오죠. 그죠? 따라합니다. 시기불, 비바시불, 시기불, 비사부불, 구류선불. 안 써도 됩니다. 책에 다 있어요. 자, 같이 한 큰 소리로 따라합니다. 자꾸 입으로 하셔야 돼요. 비바시불, 시기불, 비사부불, 구류선불, 군화문이불, 가석불, 서가모니불.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 이전에도 과거에 수고 부처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걸 과거에 부처님이 있다는 걸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서가모니 부처님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부처가 되기 이전에도 수많은 부처님이 계셨다. 비바시불, 시기불, 비사불, 구류선불. 이거 외우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과거 칠불. 그래서 비바시불, 시기불, 비사불, 구류선불, 군화모니불, 가석불, 그 다음에 서가모니. 자, 이렇게 과거에도 부처님이 계셨고 현재에도 부처님이 계세요. 그 다음에 서가모니 부처님 이후에 서가모니 부처님의 이제 그 흔적이 사라지고 나면 다음 또 시대에 부처가 오는데 그 부처를 우리는 뭐라고 해요? 미륵불이다. 무슨 불요? 미륵불. 그래서 3세의 부처님을 얘기할 때 과거 부처님, 현재불, 미래불 이렇게 얘기해요. 또 뿐만이 아니라 공간으로 치면 공간, 우리가 예를 들면 동, 서, 남, 북, 그죠? 이 동서남북이 있는데 경전마다 조금씩은 다 이 그 공간의 부처님을 표현할 때 다 달라요. 여러분들 신행들 다 갖고 계시죠? 이제 눈으로 직접 보여드려야지. 자, 어디를 비교하면 286쪽 한번 해보세요. 286쪽. 자, 이 지금 아미타경이라는 경인데 이거는 이제 서방의 극락세계에 계시는 아미타 부처님에 대한 이제 설법이 수록되어 있죠. 여기에 보면 동방세계 부처님들이 쭉 나와요. 따라합니다. 아초비불 찾으셨어요? 아초비불, 수미상불, 대수미불, 수미강불, 묘음불. 자, 이런 부처님들이 어느 정도 이제 항아사수 제불이다. 항아사의 모래수만큼의 많은 부처님이 동쪽에 쭉 계시다. 그래서 동쪽에 이제 대표적인 부처님이 바로 아초불이에요. 아초불. 지금 아초불이라고 하는 부처님이 계시고 밑에 이제 또 남방세계가 있죠. 남방세계. 남쪽 세계에 또 부처님이 계시는데 따라한테 1월 등불, 명문강불, 대영경불, 수미등불, 무량정진불. 그러니까 부처님 명호는 자꾸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명호도 보면 천불명호, 만불명호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명호들이 전부 이런 경전에서 다 나오는 부처님의 명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방세계에도 또한 뭐야? 항아사는 뭐냐면 저 인도에 가면 겐지스강이 있죠. 그죠? 마이사님 갔다 오셨잖아요. 그죠? 겐지스강. 그 겐지스강의 모래를 보통 항아라요. 항아사 하면 그 겐지스강의 모래를 항아사. 그 수만큼. 그러니까 모래가 얼마나 많아. 근데 이 겐지스강의 모래를 딱 주먹으로 이렇게 잡으면서 다 빠져나가요. 그 정도로 이 모래가 가늘어요. 그냥 셀 수 없어요. 그 셀 수 없는 부처님의 그 표현할 때 항아사, 제불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부처님들이 계시고 밑에 보면 서방세계에도 부처님이 계시는데 무량수불, 무량상불, 무량당불, 대강불, 대명불, 도상불, 정강불 또 이런 부처님이 또 항아사의 모래수만큼의 부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북방세계도 또 부처님이 계세요. 영경불, 최선원불, 난저불, 일생불망. 자, 이렇게 각각의 그 공간마다 뭐야? 부처님이 다 계십니다. 그 다음에 밑에 하방세계도 부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보통 육방이라고 그랬죠. 여기서는 육방이라고. 동서남북 사방에다가 상하, 그래서 육방. 또는 오방. 오방은 중앙을 했을 때 오방. 그리고 간방까지 하면 어떻게 돼요? 시방. 이렇게 됩니다. 뭐, 남북, 동북, 뭐, 동남, 서남, 서북 이런 식으로 해서 간방까지 하게 되면 시방이 되는데, 하방세계, 상방세계. 자, 이렇게 지금 보면 시간 속에서 또 부처님이 계시고 또한 뭐요? 공간 속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사방불, 오방불, 육방불, 시방불 이렇게 발전이 되거든요. 공간으로. 그래서 경전마다 이렇게 이제 설해지는 내용이 다양하게 설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화엄경이라는 경에 보게 되면 이 세상에 부처님이 어느 정도 계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런 이제 그 글귀가 있어요. 좀 이거는 써놓으세요. 불신, 충만, 법계. 그냥 그리시면 돼요. 불신, 충만, 법계 하는 보현일체 중생전이다. 보현, 일체. 이게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중생전이다. 이런 이제 화엄경에 나오는 한자 개송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불신, 충만, 법계, 보현일체 중생전. 기본과정생들한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실. 이제 설명만 잘 들어보세요. 불신은 부처님의 몸이죠, 그죠? 부처님의 몸은 이 법계라고 하는 것은 우주법계. 이 우주 전체를 말해요. 이 법계에 뭐하다? 충만이라는 말은 뭐예요? 가득 차 있다. 부처님은 어디에 계신 것이 아니에요. 동쪽에도 있고, 서쪽에도 있고, 남쪽에도 있고, 북쪽에도 있고, 상방에도 있고, 하방에도 있고, 중앙에도 있고, 이 세상 어디에도 다 부처님이 충만해 계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그 우주법계에 충만하시지만 널리, 그 부처님은 뭐예요? 널리 일체 중생전, 우리 앞에 항상 놔두고 계시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이 우주법계에 항상 충만해 계시면서 항상 우리들 앞에 나타나 계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죠?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부처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부처님을 보려 하면 부처님은 내 앞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부처님이 따로 어디 계신 게 아닙니다. 이게 불신간의 중요한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야? 법당에 가면 법당에 부처님이 있는 줄 알고 보죠. 근데 막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왜 힘들게 설악산 동정원까지 부처님 보러 가냐는 말이에요. 부처님 내가 항상 나하고 가까이 있는데 내가 맨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부처님은 어디에 정해져 계신 게 아니에요. 어디에 처소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중생이 원하는 자에는 항상 부처님이 나타나신다. 자, 그런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부처님의 그 보는 관점이 이게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조금 달라져요. 이것을 이제 불신관이라 한다고 했는데, 자, 초기 불교.
자, 우리가 불교를 시대적으로 구분할 때 배우셨죠, 그죠? 합니다. 초기 불교, 부파 불교, 다음에 대승 불교. 대승 불교도 초기, 중기 이렇게 후기 이렇게 나눠진다 그랬어요, 그죠? 요 개념은 여러분들이 항상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합니다. 초기 불교, 부파 불교, 대승 불교. 그래서 지금 교재에도 나와 있듯이 초기 불교, 원시 소수 불교 시대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걸 이제 초기 불교라고 여기다 써놓으세요. 이것을 초기 불교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초기 불교 시대 때는 자, 보시게 되면 서가모니 부처님이 중심이었어요. 누가 중심이었다고요? 서가모니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이 중심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많은 부처님이 계셨지만은 이제 중생들의 입장에서는 서가모니 부처님만을 부처님이라 생각해요. 초기 불교 때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서가모니 불이 중심이었어요. 그러다가 부파불교로 가면서 조금 나눠져요. 부파불교는 상자부하고 그죠? 대중부가 갈라진다 그랬어요, 그죠? 기억납니까? 상자부에서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 부처님이다 이 생각입니다. 그런데 대중부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법, 진리를 부처님으로 똑같이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도 그 자체로 뭐다? 부처님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자, 그 얘기가 지금 교재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대승불교가 되면서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의 일신불 중심에서 이신불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대승 초기에 나타난 경전들이에요. 그러니까 대지도론, 이제 반야 계통의 경전이나 법화 계통의 경전이나 유마경이나 무량수경이나 자, 이런 경전들 속에서는 부처님을 따라합니다. 법신, 색신. 그래서 이것을 이신이라고 해요. 법신불과 색신불. 색신불은 뭐냐면 서가모니 부처님을 이 색신불로서, 색신이라는 말은 뭐예요? 형상이 있는 부처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몸으로 부처가 되신 분을 서가모니 부처님을 색신으로 봤고, 법신은 뭐냐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초인적인 부타의 모습으로 법신은.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법화경 같은 데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부처님은 열반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부처님을 얘기합니다. 법화경에서. 이게 이제 법화경 후반부에 나오는 아주 핵심 사상인데 불의 영원성을 얘기해요. 그래서 부처님은 예를 들면 유한적이지 않다, 무한한 영원성의 부처님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어떤 부활의 개념하고는 또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바로 뭐예요? 법신이에요, 법신. 그래서 이제 대승 초기에는 이런 법화경이나 이런 경전에서 어떤 형태로 나왔다? 이신불의 개념이 나옵니다. 이신불은 뭐라 그랬어요? 법신과 색신의 개념으로. 그러다가 대승 중기가 되게 됩니다. 이 대승 중기는 주로 이제 열애장 유식의 이제 불교 사상들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를 이제 대승 중기에 보게 되면 이제 유식 계통의 대승 장엄 경론이라든지 이런 경전에서 이제 삼신설의 개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삼신설. 야, 부처님을 중생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모습에서, 그죠? 부파불교에 와서는 이제 부처님의 말씀, 또 서가모니 부처님 이렇게 생각하다가 대승불교에 와서는 이것이 이제 뭐예요?
색신과 법신의 이신불로서 나오다가 대승중계에 와서는 뭐다? 삼신불. 자, 이 삼신불의 개념이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건 꼭 외우셔야 됩니다. 법신, 보신, 화신. 바랍니다. 법신, 보신, 화신. 자, 여기서 이제 이것을 삼신이라고 해요. 삼신불이라고 합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법신은 뭐냐면 깨달은 진리, 법 그 자체를 불의 본질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부파불교에서 그죠? 대중부들이 부처님의 진리, 가르침 그 자체를 불러봤던 것을 좀 더 확대시킨 거예요. 이게 법신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법신불의 부처님을 따라합니다.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그러니까 비로자나 부처님을 법신불로 이제 생각을 하게 돼요. 비로자나 부처님. 그래서 이제 저 해인사는 비로자나 부처님이 주불이에요. 해인사. 그러니까 비로자나 부처님은 주로 이제 화엄경이나 이런 경전에서 주불로 나오시는데 이 비로자나 부처님은 형상이 없어요. 모양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우주 자체가 하나의 법신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개송에서 부처님의 불신은 이 우주법계에 충만하다라는 것은 법신의 개념에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어디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이 자체가 다 부처예요. 그래서 부처의 눈으로 보면 다 모든 것이 부처다. 그래서 예를 들면 흐르는 물소리도 부처의 소리고 그죠? 나무의 모습도 부처의 모습인 거예요. 산화되지 모든 것이 다 부처의 모습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나중에 이제 우리 독림선언에 이 3층에 모시는 주불이 비로자나 부처님이에요. 비로자나 부처님. 그래서 이제 2층에는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 계셔서 제가 여기에는 이제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시고 좌우에는 관음지장보살을 모시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우리 그 천불은 이제 삼신불 부처님을 기본으로 해서 비로자나 부처님, 보사나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 이런 식으로 다 모실 계획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신불은 말합니다. 보살이 수행을 쌓아 그 본원을 성취하여 공덕의 가보로서의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 자, 이 보신불은 뭐냐면 수행을 해요. 수행을 통해서 내가 부처가 돼야 되겠다라는 원력을 세워서 부처가 되신 분들을 보신불이다. 자, 그래서 이 부처님을 우리는 따릅니다. 원만보신, 노사나불. 우리가 노사나 부처님을 여러분들이 한 번도 뵌 적이 없을 거예요. 나중에 이제 우리 여기 3층의 법당에 노사나 부처님도 모실 겁니다. 그래서 원만보신 노사나불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노사나 부처님뿐만이 아니라 아미타 부처님도 보신불이에요. 왜냐하면 아미타 부처님도 수행을 통해서 그 원력을 성취함으로써 부처가 되신 분이기 때문에 약사의 부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보신 부처님을 세 분을 모시게 돼요. 노사나, 약사열의, 아미타 열의 이런 부처님들은 전부 보신 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화신불이죠. 화신불. 이것을 응신불이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 모습을 변화시키면서 나타내는 부처님. 그래서 우리는 화신불을 천백억 화신 서가모니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천백억 화신 서가모니불 이걸 외우셔야 돼요.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무신 노사나불 천백억 화신 서가모니불. 일단 이 부처님 명어부터 먼저 외우셔야 돼요. 아셨죠?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그럽니다.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보신 노사나불 천백억 화신 서가모니불. 자, 이게 이제 삼신인데
우리가 이제 법신, 보신 하는데 이것에 대한 개념을 참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드려봅니다. 법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제 오늘이 보름이구나, 그죠? 여러분들 나중에 밖에 나가서 오늘 달이 뜰난 거거든요. 보름달, 그죠? 이 둥그런 보름달 자체가 법신이에요. 아시겠죠? 이 보름달 그 자체가 법신이에요. 이 보름달은 뭐요? 어디에서도 봐도 다 보이잖아. 그잖아요. 내가 저기에서도 보면 다 보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신 자체는 뭐예요? 우주에 충만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그 발언문이나 기도문을 할 때 아까도 얘기했듯이 교회에 다니는 분들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전지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네요. 우주 법계에 충만하신 아니 계신 곳 없으신 부처님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주에 충만하사 아니 계신 곳 없으신 부처님이시죠. 그러니까 부처님을 부를 때 그래 부른다 이 말이에요. 우주에 충만하사 아니 계신 곳 없으신 부처님. 이건 마치 뭐예요? 보름달과 같은 법신. 어디에는 계시고 어디에는 안 계시고 어디에는 보이고 안 보이고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자체로서 법신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이 달이 예를 들면 강에도 달이 달 그림자가 비추고 바다에도 비추고 그죠? 다 세상을 다 비춘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장독대에 그릇에다가 물을 담아놓으면 거기에도 달 그림자가 비추고 비치지 않는 곳이 없어요. 이 지금 달이 모든 세상에 다 그 달의 모습을 비춰지는 것이 바로 뭐예요? 화신이에요. 달의 모습이. 그래서 이제 청강유수 청강월이다. 청강의 그 강물에 비춰지는 달. 그것을 청강유수 청강월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바로 화신이에요. 달이 세상에 비춰지는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화신이에요. 그러면 이제 달이 이렇게 비춰지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바로 뭐예요? 보신이에요. 달 자체는 법신이고 그 밝은 달이 비춰져서 모든 세상에 그 달의 형상들이 쭉 비춰지기 바로 화신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달이 비춰지는 과정이 보신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보신, 화신, 법신이 다 달라요. 네? 지금 이게 다른 거예요? 아니죠. 하나의 달이에요. 하나의 달이 비춰지는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의 달이 결국 하나의 달이에요. 비춰지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법신 속에 뭐가 있어요? 보신이 담겨있는 거예요. 화신 속에 법신이 있고 법신이 화신이고 법신이 보신이 다르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법신, 보신, 화신 삼신일체 사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삼신일체다 이 말이에요. 삼신일체. 삼신이 뭐다? 하나의 그 바탕이다 이 말이에요.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걸 이해하면 이제 불교는 혼돈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아까 아미타계라는 경전에서도 동방에 계신 부처님, 서방에 계신 부처님, 남방에 계신 부처님, 수많은 부처님들이 결국 다 뭐의 모습이에요? 법신의 모습이 나타난 화신의 모습이다.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서가모니 부처님이 나투신 것이고, 그죠? 또 아미타 부처님도
수행의 원력으로 보신의 몸을 나타내는 거고, 그러면 이 보신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법신이 있는 거예요. 또한 법신을 통해서 보신이 나타나는 거고, 법신을 통해서 뭐예요? 화신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수많은 부처님이 계시지만 그것은 오직 뭐다? 법신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수많은 부처님이 계시고 보살이 뭐든 하나도 결국 하나예요, 하나. 하나에서 전부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한번 보여드려야 돼요. 어디를 보여드리냐면 법성계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게 이제 화엄사상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법성계가 몇 페이지에 있냐 보자. 274쪽에 보세요. 274쪽. 공부를 우리가 하려면 끝도 없어요. 자, 여기 보시면 끝에 줄 있어요. 그러니까 일즉일체다적이. 자, 옆에 해석을 보면 그죠? 하나가 곧 전체이고 전체가 곧 하나이다. 이게 화엄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불교가 아무리 복잡하고 뭐 그냥 여러 가지 설명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은 뭐예요? 하나에서 다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화신 부처님이 우리 1100억 화신이라 했잖아요. 1100억의 부처님의 몸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전부 뭐예요? 법신의 한 모습이다. 하나에서 또 뭐예요? 여러 몸이 나타나는 거고, 그 여러 몸은 결국 뭐다? 하나다. 그래서 일즉일체다적이, 일중일체다적, 하나 가운데 모든 것이 있어요. 하나 속에, 법신 속에 전부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또한 그 많은 것 중에 뭐예요? 그 많은 것 중에 하나라는 말은 화신의 그 모습 속에 법신이 있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법성계는 굉장히 아주 그냥 의미가 깊은 그런 개성인데, 그래서 하나 속에 다가 있고 다 속에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 이치를 알면 불교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뭐냐, 따로따로 자꾸 보려고 하니까 불교가 어려워지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삼신일체. 서가모니 부처님과 아미타 부처님이 같아야 달라요. 같아야 달라요. 같은 거예요. 아미타 부처님이나 서가모니 부처님이나 약사일의 부처님이나 미륵불이나 다른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전부 하나의 모습에서 다 나타난 거고, 그 나타난 모든 부처님은 오로지 뭐예요? 하나의 법신의 모습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불교가 이렇게 부처님이 하나사의 모래수만큼 많은 부처님일지라도 그 부처님은 전부 뭐다? 법신이다. 단지 화신인 서가모니 부처님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그죠? 이 세상에 2600년 전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 부처님의 근본 몸은 뭐예요? 법신이에요. 그래서 법신은 불생불멸이에요. 태어난 바도 없고 없어지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답합니다. 육신은 멸해도 법신은 상주한다. 이게 이제 그 열방명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글귀예요. 육신은 멸해도 법신은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면 뭐 부처님이 돌아가셨다, 부처님 이런 표현 없어요, 대부분. 다시 뭐예요? 법신의 모습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법화경에서도 그렇고 열방경에서도 그렇고 많은 경전에서도 뭐예요? 부처님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부활이라는 개념을 안 쓰잖아요. 뭐 죽었다 다시 태어났다, 죽은 바가 없는데 무슨 태어날 일이 뭐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독교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부처님은 죽은 바가 없어요. 죽은 바가 없는데 뭘 다시 부활을 하고 태어나고 이렇게 보여요. 자, 따라합니다. 나의 육체는 비록 멸하지만 법신은 영원히 머물러 없어지지 않느니라. 내가 멸도한 뒤에는 계율과 법으로 너희들의 스승을 삼아라.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지금 얘기를 듣고 뭘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불교라는 종교를 처음 접하게 되면, 그러죠? 스님들이 그래요. 어느 절에 갔더니 어느 스님은 서가모니 불기도, 서가모니 부처님을 믿어야 된다고. 어느 스님은 약사이네를 또 믿으라. 어디 갔더니 또 아미타 부처님을 하고. 이게 그런데 그 자체, 예를 들면 그 스님이 잘못 말한 게 아니에요. 불교는 다양한 방편으로 다양하게 말할 수가 있어.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아미타 부처님이나 서가모니 부처님이나 약사이네 부처님이나 미륵 부처님이나 누가 더 낫고 못하고 더 뛰어나고 덜하고 이게 없다는 거예요. 전부 하나예요. 아미타 부처님을 제대로 믿어도 다 법신으로 통하게 돼 있고, 서가모니 부처님을 제대로 믿어도 전부 하나로 다 통하게 돼요. 아까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요. 일중일체다증일, 일측일체다증일, 그죠? 이 이치만 알면 불교는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뭐냐면 자꾸 따로따로 생각하니까, 아유, 그러니까 기독교처럼 그냥 하나만 믿게 하지 왜 불교는 이렇게 복잡하게 했냐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냥 하나만 믿으면 되는데 불교는 뭐 이것도 해봐 저것도 해봐 또 부처만 있나? 보살 것도 왜 이렇게 많아? 또 보살만 있나? 신중도 왜 이렇게 또 많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복잡한 것 같지만 복잡한 게 아니에요. 아주 간단 명료한 거. 단지 뭐냐? 그러면 왜 그렇게 많은 부처님이 등장을 하고 많은 보살이 등장을 하고 이렇게 그렇게 보여주느냐? 중생들이 보는 눈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보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관세음보살, 어떤 사람은 지장보살, 어떤 사람은 미륵보살, 어떤 사람은 문수보살, 지장보살. 근데 그 보살이 다 다르냐? 같은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게 삼신일체 사상입니다. 아셨죠? 법신, 모신, 화신이 하나다. 하나. 둘이 아니고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뭐냐? 스님들 중에도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이고 서가모니 부처님 믿을 거 없구나. 오로지 믿음만. 이 개념을 몰라서 그래요. 삼신일체 개념을. 그래서 불교는 뭐가 더 낫고 뭐가 더 못하고 이런 거 없어요. 불법문 중에는 불사일법이라고 해서 부처님 법에는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중생들에게 필요한 가르침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부처님이 위대함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느냐? 명호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것을 열애식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열애식도 이거 외우셔야 돼요. 조금 외워야 됩니다. 그런데 열애, 응공, 정변지, 면행조, 선서, 뭔데 한문으로 돼서 내가 못하니까 지금. 그다음에 열애, 응공, 정변지, 면행조, 선서, 세간회,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조. 부처님이 명호가 몇 가지? 10가지. 부처님을 표현하는 명호. 자, 우리 이름이 중요합니다. 그죠? 명호라 그래요, 명호. 이름이 중요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마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지어주셨을 텐데, 보통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은 이름이 하나죠. 그죠? 이름이 하나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죠? 성명, 그러니까 명의 이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명호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불자가 되면, 그죠? 뭘 받아요?
불명. 이제 세속에서 받은 이름은 성명이에요. 아버지 성을 따라서, 부모 성을 따라서 내 이름을 붙이니까 성명. 네, 여러분들이 이제 불자가 되면 그래도 2개밖에 안 된다. 2개밖에.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스님들은 뭐요? 법명. 그죠? 이제 보통 우리는 이제 스님들한테 속명이에요. 세속 속자를 써서 속명 이렇게 표현해요. 속명. 세속의 이름이다. 세속의 이름이고 법명은 이제 출가해서 은사로부터 이제 법을 받았다 해서 법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불명과 법명을 자꾸 우리는 혼돈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법명이 아니에요. 불명입니다. 불자로서의 이름, 불자가 되어서 받는 이름에 대해서 불명. 스님들은 뭐요? 스승으로부터 법을 받는 의미에서 법명.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뭐냐면 저는 하나가 더 있잖아요. 저는 뭐예요? 당모가 있어요. 당모. 뭐가 있다고요? 당모. 얼마 전에 우리 법사 선생님께서 제 당호를 가지고 그냥 설법 시간에 그죠? 네, 그걸 풀어주셨는데 제 당호는 뭐냐면 보통 이제 이 당자를 쓰는데 참 의미가 있어요. 이제 스님들 같은 경우는 출가한 지 한 20년 정도 지나면 건당식을 하게 돼요. 건당. 건당이라는 게 뭐냐면 당을 건립한다 이런 이제 세울 번자에다가 이제 집당자를 써요. 그래서 이제 이 당호를 받게 되면 쉽게 말해서 이제 어른으로서 이제 어느 정도 어른이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건당식을 해갖고 제 당호를 받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의미는 뭐냐면 이제 어른이 되면 뭐예요? 이게 무슨 당자예요? 집당자예요. 집 한 채를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집을 준다는 것은 한 어떤 구역을 이제 구역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런 의미가 당호예요. 당호고 다른 표현은 법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법포라고도 얘기하는데 제 당호가 뭐죠? 은암입니다. 수무는 자, 바이양자. 그래서 스님들 같은 경우는 은암당 신공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법명이 뒤에 붙이고 당호가 먼저 붙는 거예요. 은암당 신공. 나중에 내가 이제 위패를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은암당 신공. 제가 이제 법계가 종사기 때문에 종사 이렇게 붙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호. 또 이제 저보다 이제 좀 더 도를 많이 닦은 스님들이 또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을 뭐라냐면 시호라고 해요. 시호. 뭐라다가? 시호. 이 시호는 뭐냐면 임금이 내려주는 이름이에요. 임금이.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역사에서 나오는 뭐 서산 스님, 사명, 원효, 그 다음에 뭐 대각국사 이런 스님들은 시호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호는 누가 내려준다? 임금이 이제 그 스님의 덕을 참판해서 이제 스님이 열반하신 뒤에 임금이 내려주는 이름이 시호가 있어요. 시호가. 그래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 해도 되겠는데 부처님은 묘가 몇 개다고요? 10개. 그래서 열애라는 말은 부처님이 오셔도 오신 바가 없고 가셔도 가신 바가 없어요. 그래서 진리대로 오고 진리대로 가신 분이다 해서 열애라는 표현이죠. 은공이라는 말은 우리 중생들로부터 마땅히 공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해서 은공이라고 하고, 정변지 일체를 두루 깨치신 분이다 해서 정변지, 명행교은 지혜와 행이 부족한 분이다. 선서 다시는 중생의 윤회의 몸을 받지 않는다 해서 선서예요. 세간의 모든 것을 다 아는 분이다. 무상사 가장 위없이 높은 분이고
조장부라는 말이 참 저는 와닿더라고요. 조라는 말은 길들인다는 뜻이에요. 중생을 가장 잘 길들이는 분이 바로 누구다? 부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조장부. 천인상, 하늘과 인간의 스승이 바로 부처님이고 또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다 해서 세존이라는 말을 씁니다. 열의 신법을 외우셔야 돼요. 아셨죠? 아까 삼신, 열의 신법 이런 것들은 이제 외우셔야 돼요. 시험을 쳐야 돼요. 시험을 안 친다면 안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18불공법입니다. 18불공법. 18불공법인데 그것은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10가지의 덕성을 얘기합니다. 부처님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만이. 자, 따라합니다. 신력, 사무소에, 삼념주, 대비. 이건 18불공법이에요. 이것도 교리입니다. 교리 공부예요. 18불공법. 부처님만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힘이에요. 힘. 이건 다른 사람은 갖고 있지 못해. 오로지 부처님만이 가지고 있는 18가지의 공덕의 모습인데 첫째는 심력입니다. 일체를 아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심력. 일체를 다 아는 힘. 그죠? 그 중에서 이제 다 이것도 하나 설명을 못 드리겠고, 네 번째 보면 중생의 근기를 다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중생. 여러분들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뭐가 뛰어나고, 뭐가 못하고, 이것을 부처님은 다 알아. 그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제도해야 될 건지도 다 아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딱 보면 알아요. 딱 보면. 딱 보면 척이에요. 딱 보면 척이에요. 부처님. 참, 그죠? 그 다음에 7번째도 마찬가지죠. 5번째도 말해요. 중생의 여러가지 의욕, 경향을 여시게 하는,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뭘 하고 싶은지를 아는 거예요. 뭘 좋아하는지도 아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중생들이 뭘 좋아하고 뭘 하고 싶어 하는지를 아는 힘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뭐 전지전능 이건 잽도 안 돼요. 우리한테는. 이거 몰라서 하는 얘기지. 이것만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큰 힘이다. 우리가 일일이 대꾸 안 해서 그렇지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얘기도 안 하잖아. 그들이 아무리 뭐 전지전능하다 해도. 뭐가 전지전능한지 그 사람들은 몰라. 우리는 근데 구체적으로 다 얘기하고 있죠. 7번째 보세요. 어떠한 수행에 의해서 어떠한 길을 가는가를 아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생들이 어떻게 닦아서 어떻게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가를 다 부처님은 아시는 거예요. 8번째 보세요. 과거. 여러분들의 지나간 과거를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일들이 과거로부터 다 비롯됐다는 것을 부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미래에 관한 것도 다 알아요. 미래의 일도 알고 과거의 일도 알고 현재의 일도 알고 다 부처님은 이러한 힘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부처님의 그 힘이 크다는 거예요. 이것을 10가지 힘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사무소해라는 거예요. 4가지 두려움이 없어요. 부처님께서는 중생에게 법을 설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 자신을 갖고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중생에게 법을 설한다 이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맞는가 틀린가 이게 아니에요. 당당하게 확실하게 중생들에게 법을 설하는데 나는 일체의 지자로서의 부처님의 자신, 나는 일체를 이긴 승자요 일체를 아는 지자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체 지자로서의 자신, 또한 일체의 번뇌와 장애를 끊는 부처님에 대한 자신, 또한 모든 법을 설하는 데 있어서 그냥 막힘이 없어. 막힘이 없이 그냥 자신감을 갖고 일체의 진리에 대해서 설합니다. 또한 부처님은 어떻게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기에 그것을 자신감 있게 자유자재하게 설하는 자신감이 있다. 그렇죠. 우리가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불확실하면
확실하게 그죠? 말을 못 하겠죠. 근데 부처님은 일체 어떤 의심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것이 없이 중생들에게 다양하게 법을 설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밑에 삼념주를 참 좋아합니다. 삼념주. 부처님은 항상 어떠한 경우라 해도 정념 정지의 상태에 머무는 거예요. 우리가 수행이라는 것은 이래야 되는 거예요. 자, 기독교인들처럼 그냥 내시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런 불교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이 삼념주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기독교하고 굉장히 대비되는 개념이에요. 제1연주가 뭐냐? 중생이 부처님을 신봉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마음이 동요하거나 환희하는 일이 없어. 여러분들이 부처님 앞에 막 1000배, 100, 3000배 한다고 부처님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중생이 나를 신봉하더라도 내가 그에 대해서 동요하지 않아. 그러면서 항상 마음이 평안한 정념 정지의 상태입니다. 또한 중생들이 나를 그죠? 신봉하지 않더라도 내가 그 중생을 미워하지 않아요. 항상 정념 정지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른 종교하고 좀 비교되는 거죠. 내를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런 거 불교 없어요. 그게 없어서 좀 내가 볼 때는 문제인 것 같기도 해. 겁을 안 갖잖아요. 불교는 겁을 안 줘요, 겁을. 근데 다른 종교를 안 믿으면 지옥 간다니까 믿잖아. 근데 불교는 그게 없어요, 사실은. 부처님은 나를 신봉하든 신봉하지 않든 항상 그 마음이 동요됨이 없이 흔들림이 없다는 말이에요. 중생이 부처님을 신봉하거나 비방하거나 부처님은 기뻐하는 마음도 근심하는 마음도 일으키지 않아요. 항상보다 정념, 정지의 상태에 머문다. 이게 삼념주입니다. 아셨죠? 잘 이해를 하세요. 그 다음에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마지막 대비심이에요. 대비심.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처님께서 중생들을 위해서 평생을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잖아요. 평생 길 위에서 중생들을 만나고 길 위에서 중생들을 제도하고 고통받는 중생들을 어루만지고 하시면서 평생을 그러한 교화의 모습을 보인 것은 대비심의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바로 대비심이에요. 대비심. 이 대비심이 부처님 마음속에 자리 잡고 계시다. 그래서 이 18가지의 18불공법이 이제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위대한 힘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부처님의 위대성을 또 뭘 통해서 알 수 있느냐? 그 제자를 보면 그 스승을 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 제자를 보면 그 스승을 안다. 근데 내 밑에는 별로 시원찮아요, 제자들이. 스승이 잘못된 것도 아닌데, 그죠? 자, 부처님은 10분의 제자가 있어요. 10대의 제자가 있다.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이것도 외우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12사도라에서 12명의 제자가 있어요. 예수님은 12명의 제자가 있었고, 공자님도 10명의 제자가 있어요. 부처님도 10분의 제자가 있어요. 아주 한 분 한 분이 뛰어납니다. 근데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10분의 제자 중에 9명은 전부 당시 신분제도를 친다면 바람은 왕족 계급에 있었던 분들이에요. 최상위 계층의 제자들이에요. 또 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발이라는 제자 하나만 천민 계급 출신이고 나머지는 다 바람원족 출신이에요. 자, 따라합니다. 지혜제일사리불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지혜제일사리불 신통제일 목걸력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두타제일 마가섭 천왕제일 아나율 해공제일 수고리 설법제일 우루나 논의제일 가전년 지계제일 우라리 미래제일 라우라 다문제일 아나 이렇게 다 외우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사리불 전자는 바라문족 출신이죠, 그죠? 산자야라고 하는 외도를 섬기다가 부처님께 귀의를 해서 이제 지혜제일이 됩니다. 그래서 반야신경에 보면 사리자라는 말이 나오죠.
지혜가 가장 뛰어났던 제자예요. 그래서 부처님보다도 먼저 인멸을 하는데 이 사리불이 인멸했다는 소식을 듣고 부처님이 굉장히 마음 아파했던 그런 장면들이 경전에 나옵니다. 그래서 지혜가 가장 뛰어난 제자가 사리불이고 신통제일 목걸이는 신통. 그래서 우리 우람분제라고 하는 이 불교의 큰 어떤 행사 유래가 이 목련 존자라고 하죠. 목걸련 존자로부터 유래가 시작이 됩니다. 바라문족 출신이에요. 바라문족 출신이고 신통이 아주 뛰어났어요. 그래서 어느 날 매일 이 목련이 때로는 사람들 앞에서 신통을 보여요. 그러니까 신통을 보이니까 사람들이 현욕이 되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어느 날 이 목걸련에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신통을 부리지 마라. 그냥 막 하늘로 올라갔다가 막 땅으로 꺼졌다가 막 있다가 사라졌다가 막 이런 신통을 부려요. 신통을 가장 잘 부렸던. 그런데 자신의 어머니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그 고통을 부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통을. 그래서 부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저희 어머니를 부지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부처님이 스님들이 공부가 끝나는 음력 7월 보름날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죄를 베풀므로써 너의 어머니가 지옥의 고통에서 벗어날 것이다. 이게 이제 우람분제의 유래입니다. 그래서 신통제의 공명이에요. 그 다음에 마하가섭이라고 하는 제자인데 두타라는 말은 뭐냐면 아주 소박하고 근소한 수행을 했던 가장 뛰어나게 했던 제자가 이 마하가섭 존자입니다. 그래서 가섭은 나중에 이제 부처님의 법을 읽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두타행이 가장 잘했던 제자가 가섭이에요. 그 다음에 천안제일 아나율입니다. 이 왕자 출신이에요. 왕자. 이 아나율 존자는 왕자인데 이 천안제일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냐면 이 아나율 존자는 늘 게을러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하루는 부처님에게 큰 꾸지람을 듣습니다. 네 그렇게 공부 안 하려면 다시 내려가라.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아나율 존자가 7일 낮밤을 잠을 자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는 뭐예요? 눈을 실명을 했는데 실명과 동시에 뭐예요? 천안통을 얻어버립니다. 천안통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도 다 보는 그러한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나율 존자가 천안제일이 됩니다. 그 다음에 수고리 존자는 해공제일이에요. 이 극고독 장자의 동생이 수만아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기원정사를 지어줬죠. 아주 그러니까 집안이 좋은 집안이 바라문족 출신. 공의 이치를 가장 잘 터득한 제자예요. 부처님의 그 공의 이치. 그래서 반야신경에 보면 수고리, 금강경에도 수고리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공의 이치를 가장 잘 터득한 제자. 설법제일 불운합니다. 이 설법제일 불운하 존자는 언어학에 굉장히 능통해요.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뿐만이 아니라 여러 제반의 학문들을 다 섭렵을 해요. 그래서 근데 나중에 이 불운하 존자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교도들에 의해서. 근데 그걸 알면서도 그 부처님 법이 전해지지 않는 그 지방에 가서 나중에 이교도들한테 돌로 맞아서 죽게 되는 그런 또 마지막에 비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제자가 바로 불운하 존자입니다. 아주 법을 설함에 있어서 논리정연하게 알아듣기 쉽도록 법을 잘 설했던 제자입니다. 마하가전년이라고 하는 제자는 논의제일이에요. 논의제일이라는 말은 뭐냐? 토론을 가장 잘해요. 토론. 어떤 주제를 가지고 사람들과 그죠? 토론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잘. 이 마하가전년은 찰제리 출신이에요. 찰제리는 뭐냐면 왕족 출신이에요. 왕족 출신. 그래서 부처님을 모시러 갔다가 부처님 제자가 되버려요. 제자가 바로 마하가전년입니다. 그래서 뜻을 분별하여서라는 것은 대가전년 비구가 제일이다. 이렇게 부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우발이 전자는 이 천민비급 출신, 이발사였어요. 이발사. 그런데 이제 왕자들이 출가하는 모습을 보고 이런 생각. 아니 왕자들이 뭐가 더 아쉬운 게 있어서 출가를 하겠냐. 저렇게 출가의 길이 위대하단 말이냐.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출가를 먼저 해버리죠. 그래서 나중에 계를 가장 잘 지켰던 제자가 우발이 존자입니다. 우발이 존자. 그 다음에 라올라, 밀행제예요. 밀행제. 라올라는 여러분 알다시피 부처님의 아들이죠, 그죠? 아들인데 밀행은 뭐냐면 남모르게 선행을 가장 잘했던 제자예요.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라올라는 자기 아버지가 부처님이라는 것을 이제 이때도 한번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아버지 빽을 믿고 맨날 말씀드리고 맨날 그냥 그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그러다가 어느 날 부처님으로부터 큰 꾸지람을 듣죠. 그리고 나서는 이 라올라가 다른 사람이 모르게 아주 선행을 제일 잘했던, 그래서 밀행이라고 해요. 밀행, 비밀스러운 선행을 가장 잘했던 제자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아난타 존자입니다. 우리가 주로 보통 아난이라고도 얘기하죠, 그죠? 다문제입니다. 무슨 제? 다문제. 다문이란 말은 뭐예요? 가장 부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던 제자예요. 그래서 거의 한 20년 넘게 부처님을 시공을 하면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아난존자가 부처님의 경을 전부 송출하게 되는 그러한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또 이 아난존자는 인물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10대 제자 그 생활을 보게 되면 가섭존자하고 아난존자를 누군지를 알 수가 있어요. 가섭존자는 굉장히 남루하고 이런 모습을 하고 있고, 아난존자는 굉장히 핸섬한 그런.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 제자로 있으면서도 어떤 여성과 관련된 이 스캔들이 많았던 제자가 아난이에요. 실제로 이제 그 아난존자가 원체 인물이 좋아요. 원체 인물이 좋아갖고 한 번은 길을 가다가 여성의 게임에 빠지게 되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경전이 능엄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 게임에 빠졌던 아난을 부처님이 구제하죠. 그래서 이 아난존자는 뿐만이 아니라 또 여성 편의 입장에서 했던데, 그래서 여성의 출가를 하도록 만들었던 분이 바로 아난존자예요. 그래서 당시 이제 부처님이 출가하기 전에 그 비었던 야소다라 또는 마카자 파티 이런 이제 샤카족의 여인들을 출가하게 했고, 아난존자가 없었으면 우리 천조스님도 출가 못했지. 이 아난존자 때문에. 그래갖고 나중에 이 아난존자가 질타를 받기도 해요. 너 때문에 여성이 출가하게 됐다. 하도 아난존자가 출가를 권유해서 이 이제 부처님이 아난의 청을 받아들여서 여성의 출가를 허락을 하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가장 부처님을 시공하면서 많은 말씀을 들었던 제자. 그러니까 이 10분의 제자 한 분 한 분이 보면 다 장점이 있죠, 그죠? 특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10분의 제자들이 부처님을 항상 곁에 모시면서 부처님의 법이 널리 퍼질 수 있게 됐던 요일입니다. 자, 이걸 한번 여러분들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혜제일 사리불, 신통제일 목걸련, 두타제일 마가서, 선한제일 아나율, 해공제일 수보리, 설법제일 부르나, 논의제일 가전년, 지게제일 우바리, 밀행제일 라우라, 다문제일 아난타. 이거 외우셔야 돼요. 아셨죠? 오늘 삼신, 법신, 보신, 화신 이 세 개가 그죠? 다르지 않다. 삼신일체. 그 다음에 부처님이 지니신 18가지의 공덕, 18불공법, 열의 10호, 또 부처님의 10분의 제자. 오늘
이제 이렇게 듣다 보면 자꾸 하나하나 듣고 하다 보면 이제 기억도 되고 하나하나 익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을 그냥 우리는 불처님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그 부처님의 담겨 있는 그죠? 큰 어떤 위실력과 공덕과 또 부처님의 그 제자들의 면면 속에서 우리는 그 부처님의 위대함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